우리의 삶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혹시 고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할까? 오늘은 고민하지 않으셨겠죠? 식당에서 밥을 준 대로 먹어야 되니까. 하지만 달란트 시장에서 이것을 사 먹을까? 저것을 사 먹을까? 고민하지 않으셨나요? 이러한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다음 주에 또 치루어지는 대학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은 어떤 대학에 어느 과에 지원할까? 또 대학을 졸업하는 우리 청년들은 이제 사회에 나가 진출할 텐데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할 것인가? 또 결혼을 소망하는 청년들은 나의 평생의 배우자를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놓고 귀중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노란 숲속에 두 갈래 길 나 있어 나는 둘 다 가지 못하고 하나의 길만 걷는 것이 아쉬워 숲을 속으로 굽어 사라지는 길 하나 멀리 멀리 한참 서서 바라보았지. 그러고선 똑같이 아름답지만 풀이 우거지고 인적이 없어 아마도 더 끌렸던 다른 길을 택했지. 물론 인적으로 치자면 지나간 발길들로 두 길은 정말 거의 같게 다져져 있었고 사람들이 시커멓게 밟지 않는 나뭇잎들이 그날 아침 두 길 모두를 한결같이 덮고 있긴 했지만 나는 한 길을 또 다른 날을 위해 남겨두었네. 하지만 길은 길로 이어지는 걸 알기에 내가 다시 오리라 믿지 않았지. 지금부터 오래오래 후 어디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렇게 말하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을 택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고. 이 시의 저자는 길을 가는 나그네가 자신이 걷지 않는 길을 동경하고 아쉬워하고 있지만 계속 남은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길만은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도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으며 그 두 가지 길에는 복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출애굽 후, 가나안 정복 후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계속 소유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의 삶을 통해 저주를 초래할 것인가? 이 선택의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의지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의지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지만 이 또한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이처럼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야외 놀러 가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잠이 부족한 사람은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신실하고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필요한 일꾼이 되어 봉사할 수도 있지만 주일 성수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한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큐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소설책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따라 결과는 너무나도 상반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나옵니다.
롯은 비옥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매우 풍성한 땅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 땅을 양보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룻기를 보면 나오미의 며느리들인 롯과 오르바의 선택이 나옵니다. 룻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어머니를 따라 갔습니다. 하지만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평안한 길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룻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안위보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 불분명한 상황에서 세상의 욕심과 만족을 선택하기보다 바로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세상 욕심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원리에 따라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입술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의 삶을 선택해야 한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진정으로 가슴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본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복을 받든지 아니면 듣지 않고 저주를 따르든지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매우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뒷받쳐주의 말씀에는 29절에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는 이 명령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 각각 두 산에 나뉘어서 서야 했습니다. 즉 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복과 또 저주의 영역에는 중립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닌 중립지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중용이라고 하여서 하나의 미덕으로 꼽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두 나라가 전쟁 중에 있다가 잠시 휴전을 할 때 중립지대를 놓아놓고 그를 완충지대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DMZ, 비무장지대가 바로 그러한 지역이죠. 하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중립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휴전은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복을 받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저주를 받든지 확실하게 그 방향성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복받는 인생으로 선택해야겠다고 말하지만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문제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고난이 있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이, 믿음의 길이 확실하다면 그 길을 선택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선택으로 모든 부분들이 결정이 됩니다. 나의 공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이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선택 가운데 나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이겠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가진 것은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인생들이기에 늘 실패를 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자주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확실하게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기회조차도 붙잡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5처녀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에 기름 없는 빈등을 들고 신랑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 힘쓰시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위해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하느냐가 바로 이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복 받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술로는 순종한다고 하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언행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복받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삶에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시할 땅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니 아브라함은 그 말씀만 기억했던 것뿐입니다. 누구를 만나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또 갔다가 어떤 상황이 닥칠지 염려와 두려움이 앞설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아멘 하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는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100% 온전한 순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겠습니까?
이것은 동의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동의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오직 순종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좋은 양과 좋은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변명하였습니다. 물질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전쟁 승리의 업적을 남기겠다는 뜻입니다. 즉 명예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뭐라고 하였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형식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했을 때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가지를 섬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우선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곳이 좋사오니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민수기 32장 11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순종은 해도 그만이며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불순종은 저주이며 파멸입니다. 하지만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온전히 순종할 때,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맑은 하늘에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씀에 노아는 120년간 하나님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 물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의 아니만 구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만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1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은혜,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복, 또한 노아에게 내리셨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아멘. 본문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모든 규례와 법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 뒤에 따르는 복받는 인생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손목에 매며 미간에 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둔다는 것은 성경책을 그냥 내 옆에만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보고 늘 말씀에 있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도에서 벗어남으로 위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에 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라는 것입니다. 내 온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죠? 혹시 아주 캄캄한 방에 주위에 전조등도 하나도 없을 때, 주위에 등이 하나도 없을 가로등이 하나도 없을 때 전조등이 고장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사고가 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길에 빛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늘 묵상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으며 사단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다 보니 조그만 미혹에 쉽게 넘어지며 쉽게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까? 수능이 끝나고 각 대학에서는 신입생들을 포교하라는 이단들의 활동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살아있지 않을 때 그 미혹에 넘어간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위험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보면 매우 훌륭한 인물로 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매우 유행했던 헬라 철학이나 신비주의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았더라면 성경의 인물로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말씀 속에서 길을 발견함으로 늘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시고 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전히 문제가 많고 여전히 시련이 많으며 여전히 그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유익이 되고 나의 만족이 되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만, 나의 만족만을 원하면서 하나님의 불순종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종도 불순종도 아닌 미지근한 중립지대에서 양발을 걸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셔서 그 길이 비록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길을 먼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살아 역사하여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